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에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날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그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에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3장 11절에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모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팔이 깨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서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 시대에 여호와의 팔이, 그 옛날 이 시대에 여호와의 팔이 깨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팔이 깨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 모세의 날에 바로 여호와의 팔이 깨셔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깨기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자, 여호와의 팔이 깨어날 때 바다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 깊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 얻은 자들로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팔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는데 그 팔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63장 11절에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팔이 깨어서 그 백성들이, 구속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마지막 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요 독생자, 그 지혜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손이 아들의 오른손에 임하게 됩니다.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아들의 오른손, 바로 지혜의 오른손, 독생자의 오른손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나의 반석은 바로 아들의 반석.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아들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아들의 손에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그 영광의 팔을 아들의 오른손,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영광의 팔을 왕의 오른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팔을 왕의 오른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왕의 오른손에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의 오른손에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여기에서 왕의 오른손, 왕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 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왕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의 오른손이 독생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게 되고, 독생자가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팔을,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왕의 오른손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태초에 태어난 자요 독생자.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자의 오른손이 태초에 태어난 자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태초에 태어난 자의 오른손이 태초에 태어난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팔을 아들의 오른손과 왕의 오른손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왕의 오른손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그 예굽을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서 심판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이방 나라들을 왕의 오른손,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이때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은 악을 행했던 열방의 무리, 그 열방의 무리를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아들의 오른손으로 징벌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왕의 오른손으로 징벌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의 오른손으로 이방 나라를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보구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게 되는데, 바로 아들 안에서 그 소리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보구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포구와 우박으로 여호와께서 그
그의 팔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팔을 과거에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팔을 왕의 오른손, 바로 아들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가 응답을 받게 되면 이 권능이 나타나서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대부분 이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마른 뼈들로부터 일으키시게 되는데, 바로 왕의 오른손으로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마른 뼈들로부터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